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로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서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음? 네. 어,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견의 차이로 그들은 설전을 벌였고 그 설전을 벌인 결과 그들이 결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들이 헤어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딱 한 군데 히브리서 10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아보며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고 떠난 게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닐 때도 있고 또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와 결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예 다시는 못 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나눠져서 복음의 전파가 두 배가 됐습니다. 바, 이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떠나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오늘 바울은 그 반대로 떠나면서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즉 더베와 루스드라는 가장 마지막에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곳인데 바울은 이제 거기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거기 그대로 있는데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곳에 다시 가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다시 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곳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와 어떠한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으로 만난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신 것은 세상이 가르쳐준 화려함과 세상이 말하는 갈채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그들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돌에 맞을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근데 오늘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을 1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즉 바울이 복음을 그곳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의 어머니 디모데 전서에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유니게 그리고 그의 할머니 로이스. 이 유니게와 로이스가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 디모데는 자라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을 때의 나이가 대략 18세, 디모데가 한 18세에서 19세 정도의 나이였다고 봅니다. 결국 바울이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전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전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1%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기서는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의 씨와 성령이 결국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결과물에 우리는 포커스를 많이 두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참해 보이는 것처럼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진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는 결국 사람을 세우고 그 제자라 평가받는데 그 디모데가 제자라고 평가받는데 이렇게까지 평가받습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다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디모데와 같이 세워지게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비전입니다. 가장 큰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 같은 세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디모데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러한 지체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또한 우리 EM 예배와 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예비하신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고 디모데들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사역적인 사역자들도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바울이 3절에서 데리고 가면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온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 하나님의 제자.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제자라는 평가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그 인생을 결국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거로 봐서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는 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나 함께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유니게와 로이스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그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그 엄마 어가들이 동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과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1%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그 말씀임을 저희가 정말 믿느냐, 동의하시느냐,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말씀을 붙드는 제자로 키우는, 그리고 제자로 죽게 드리는 이 분명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간다 할 때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보낼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보내는 게 어려운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이 말씀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1%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유일한 생명의 이 땅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자녀들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가 돼야 하는 것이구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제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스트러글을 가진 제자, 그 두 감람나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제자들로 세우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도전적인 기도를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에 도전을 받고,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서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열띤 논쟁을 벌였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니네가 구원을 받은 상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대항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결국에는 그 공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거운 짐들을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지 말라. 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구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할례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가 다 먼저 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왜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할례를 받지 않게끔 싸워놓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가? 아마 이것에서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것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두 가지가 내가 디도라는 또 하나의 제자 같이 동행했던 동행자가 있는데 그 디도에게는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역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도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는 모태 계통으로 모계로 그 유대인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상황들이 생길 때 유대인들이 할례 때문에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도록 먼저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해라. 그러나 헬라인을 만날 때는 그걸 강요할 필요가 없다.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걸림돌이 될 것들은 제거하라는 것. 자기의 사명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할례라는 형식에 매여 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차이일 수 있는 거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본질이 아닌 게 나의 신념이 돼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종교성으로 자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네 사명에 따라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가 사명이 유대인이면 너 자신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꺼리낌이 없게 하라는 거지. 가장 본질은 뭡니까 그러면? 할례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고 그 본질을 위해서 너의 본질의 사명이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무언가를 했던 것이 나의 신념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신념으로 갈등을 빚으며 교회 안에 주장하다가 갈등의 원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 같은 것이면 제거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이 EFCC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거에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분명한 기준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져야 됩니다. 일치를 가질 때까지 계속 논쟁을 하든 싸우든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그 교단 안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본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본질은 일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일치를 볼 때까지 갈등을 빚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본질인가? 아니면 비본질인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거나, 내 가정 공동체나 아니면 내 직장 공동체나 아니면 어디서 내가 무언가 갈등을 계속 이루고 있는 게 이게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명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할례를 행함으로 저 사도 바울 뭐야?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리낌이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는 이 본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갇혀 있는 사고가 있다면 오픈 마인드가 되게 해주시고 본질적인 것에 플렉서블 하지 않게 해주시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특히 여기 이 아침에 임한 한 분 한 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결국 이들의 바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선교팀의 리더는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교팀의 리더는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7절에 보시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의 영이며 성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코람데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앞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오늘 하루의 주관자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임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세밀한 개입을 세세한 개입을 오늘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